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참 엄청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모임이 또 행사가 취소가 되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요, 이 가족끼리 서로 만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이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다음과 같은 이 복음성가가 떠올려지죠.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안개같이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3절 말씀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정확히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정했어요. 오늘이나 내일. 또 정확한 장소까지 정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업 기간도 정했어요. 얼마죠? 1년이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기간을 정했습니다. 뭘 할 거죠?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들떠있는 모습, 그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할지, 언제부터 할지, 어디서 할지, 또 얼마나 인컴을 얻을지 예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참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사는 것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셨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계획 안에는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들으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들으라라고 우리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은요, Now listen, 지금 들으라라고 하면서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작정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모든 일이요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을 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관심이 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만 세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결혼할 사람은 선택을 하고 또 직장을 구할 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니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을 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은 빠져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빠진 것이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하루와 앞을 모르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아침 안개. 아침에는 온 땅을 덮는 듯 하지만 햇빛이 비춰지면은요 아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아주 짧고 어찌 보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내 판단이 정말 확실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 수 있지만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큰 풍년을 맞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과로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 18절 20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의 삶은 여러분 누구의 삶 같아요? 혹시 여러분과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일하고 많은 소득을 얻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자기 계획은 세웠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오늘 밤에 죽는 줄도 모르고 창고를 크게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긴다 한다 할지라도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침 한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삶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짧은 인생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길 중에 우리는 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짧은 인생으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가신다면 나는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시인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을 빠뜨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비즈니스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하나님을 빠뜨리고 있다면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당장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개같이 사라져서 영원히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된 소망, 참된 복, 참된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의 목표와 그리고 방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인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요, 내일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그러면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마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적인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젊었다, 나는 건강하다, 난 가진 것이 많다. 그런데 이 허탄한 자랑보다 더한 것은요, 미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나는 1년 후에 반드시 이렇게 되겠다,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꿈은 좋습니다. 또 그런 꿈을 가져야 되죠.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은, 계획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거기까지더라고요. 거기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어느 교수님이 항상 수업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재의 유익을 쫓아가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계획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돌려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배 밑에서 평안하게 낮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의 얄팍한 계획과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뜻과 계획으로 삼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계획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게 헛되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힘쓴다 한다 할지라도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막 힘을 다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마운틴 발디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얼마나 힘듭니까? 땀도 흘리고, 목도 마르고, 야생동물의 위험도 있었고, 올라가다가 다리를 이제 이 헛발 뒤져가지고 미끄러지고 막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려움을 막 이겨내고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높은 산에서 막 사방을 보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산이 마운틴 발디가 아니라 빅베어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아니, 이 길이 천국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탄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목표했던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도착했다면 어떤 분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가보니까 지옥인데. Too late.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니라 책망인데 Too late.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속에서 속도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차라리 가지 않은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빨리만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갔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지만 주차장을 떠나면서부터 무신론자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롯이 자신의 거주지로 소돔성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과 물질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집안이 망하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자기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그냥 여행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취미생활이고 또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도와주는 헬퍼,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우지 아니한다면 그게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죄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죄, A sin of commission. 또 한 가지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죄, A sin of omission.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때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죠. 알고 있는 것만큼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 뭐죠?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도 그렇게 실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그냥 머리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그 자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 중에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깁니다. 스페어 타이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두죠.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가 플래시 되든지 펑크가 나든지, 그리고 막 문제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 트렁크 문을 열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면,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분, 그냥 SOS 청하면 그냥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혀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보다는 좀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운전석에서 핸들을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핸들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뜻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그 결정권을 맡겨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결정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결정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질문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트렁크에 그냥 모셔두고 있는, 마치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기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혀놓고 가까운 듯 하지만 자기가 모든 핸들을 자꾸 운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인도자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인정하며 그 핸들을 맡기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저도 온전히 주님 앞에 핸들을 맡기고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맡겨라.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가족과 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리 계획해 놓으신 아주 정하신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사는 삶으로서 예수님처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제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아침 안개 같은 연약한 존재가 저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기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인생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